마라나타. 또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올곧게 지키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함이 마땅한가? 사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곳은 옛날에 왕들이 계시던 궁들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북쪽에는 경복궁이 있고 약간 남쪽에는 경희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덕수궁이 있고 조금 동쪽으로 가면 창경궁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궁궐 안을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이 궁궐에 살던 최고의 권력자인 왕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 오늘 내가 사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나오는 결론은 내가 더 행복하지. 착각인가요? 네. 착각이라고 아멘을 하셨습니다. 네. 권사님 그렇지 않죠? 네. 왜 제가 내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무더운 여름 혹서기에도 왕들은 에어컨디션은 고사하고 선풍기 한 대 없이 살았습니다. 겨울 그 추운 혹한기에도 왕들이 사는 집은 고작 창호지 한 장으로 이렇게 문을 발라서 그 창문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되면 눈에 뒹굴어도 춥지 않을 패딩 점퍼를 입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들이 고작 입었던 것은 솜 누비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말을 타면 잘 가는 것이고 아니면 사람들이 인력에 의해서 타고 가는 가마 정도가 아마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왕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호사롭게 산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삶의 복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40년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40년을 거의 마쳐갈 무렵,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그 땅에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했어.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모든 삶의 여건이 만족하고 풍족해졌을 때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그가 누린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만나죠.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 사울을 패하시고 대를 이어서 다윗을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합니다. 그때의 기록을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이다 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윗,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도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는지,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를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다는 사실,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불러서 그 나단 앞에 지금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말을 그 윗대 왕 사울 왕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말렉과 큰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이 사울 왕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전쟁 성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인데 그 전쟁 기념비를 자기 이름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획물을, 다시 말하면 이 노획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짐승의 떼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노획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노획물을 가지고 왔다. 예배를 빙자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왕자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전쟁의 성전 기념들을 세웠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방의 모든 적을 물리치고 왕궁에서 편안히 살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메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여튼 모두가 다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천막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냥 천 조각으로 연결되어진 그 천막 속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성막도 천막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긴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회막 가운데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막 속에 살 때,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는 성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사는 것이 마땅했지만 우리가 지금 견고한 성읍을 짓고 백향목 왕궁에 살아가는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이렇게 우리가 소홀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과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9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백향목궁에 살고 견고한 성읍을 짓고 산다고 해서 내가 어느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는 왜 백향목집을 짓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을 하니 하나님의 마음 여기 표현을 하는데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목장, 다시 말하면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너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쟁을 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전쟁의 승리를 거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마치 사울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노력의 결과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내 공로라고 생각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성전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기도 하고 형통할수록 부요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쾌락을 쫓다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에 이문열 씨가 쓴 책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그 높은 집, 영광스러운 부유함을 누리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옛날의 왕들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편리하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다면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거든요. 내가 받지 못했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부족해, 내가 가진 것이 적어. 그래서 불만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온데간데 없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가 너무 작아서였습니까? 적어서였습니까? 여러분, 그 한 달란트의 가치가 노동자의 20년의 품삯에 해당이 된다고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20년치의 품삯입니다. 적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40년치 받았어, 저 사람 100년치를 받았어. 그런데 왜 나는 20년치밖에 안 주는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기분 나빠. 재수 없어 진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 가져왔다가 임금으로부터 얼마만한 책망을 받습니까?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부족합니까? 왜 부족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자체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남서부에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6명의 자녀를 키운 한 여성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일상 속에서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6명의 엄마가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귀해서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글로 나누기를 시작했고 그 글들을 모아서 2010년도에 출판해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1000가지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보스캠프는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을 바꾸는 거야.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에,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 바꾸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신 은혜,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이분이 정말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렇게 쭉 글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사건, 이게 바로 성만찬을 제정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사건, 예수님이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3년을 공생애로 사십니다. 그런데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33년을 사신 중에 가장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그때였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아주 싸구려 값으로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갈 상황도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평상시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른 떡 몇 조각과 그리고 평소에 나누는 포도 음료 일부를 두고 지금 저녁 식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라고는 이 말에 이 성경 원어에는 뭐라고 쓰고 있는 건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이 결국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그게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의 성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떡이 생명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를 하시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누어 주신 그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신 그 떡이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가 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시고, 유카리스테오.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삶의 신비를 꿰뚫는 사람입니다. 삶의 신비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타락, 잘 들어서 인간의 진정한 타락은 어떻게 온 것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이 타락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불만족이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습니다. 에덴, 풍요로운 낙원을 찾기 위해서는 멍들고 피 흘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버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붙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은 감사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린 이 놀라운 여러분 기적적인 사건이 여러분 어떤 기도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감사 기도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루어진 일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날이 저문 빈들에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 손에 들여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선생님, 주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씩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 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 똑같이 이 말이 바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제정하신 바로 그 말씀,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풍족해서 모든 여건이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시고, 유카리스테오, 이게 성찬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변화되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위대하게 세워진 것은 내가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이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의 법궤는 회막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감사,
이 감사하며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복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참 어렵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입니까? 어떻게 감사할 것입니까? 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비록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드리는 감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많고 더 좋은 것이 항상 풍족하기를 원하나 그렇지 못한 현실을 늘 아쉬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어려운 삶의 조건 속에서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게 하옵소서. 변화보다 먼저 감사할 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다윗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